합독해서 11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보시려고 할 때 오직이라는 말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것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나나 여러분들이 어느 쇼핑센터에 갔을 때 물론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오늘 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가시지만 가서 보다 보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돈이 넉넉하다 보면 그냥 이거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사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없으셨나 보네. 저는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그냥 몽땅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가지고 가서 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충동적인 욕구가 제 마음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사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방문해서 볼 때 야, 저것도 갖고 싶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그렇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죠. 식욕이 땡기면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걸 꼭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욕심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참 이게 언밸런스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풍성하고 넘치는 걸 가지면서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표정 전체가 드러나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아멘은 크게 못해도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는 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아니면 가만히 있는 분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가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지만 저 스스로도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 말을 제가 저 스스로를 향해서 하면서도 오직이라는 그 말에 한번 꽂히기는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또 인구가 많이 또 늘어나서 이 지구의 포화 상태가 된다, 어쩐다. 또 질병이 창궐해서 여행하는 것도 국가 제한이 있다 없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또 가요 안 가요? 참 마스크 쓰니까 좋긴 좋아요. 갑니다. 아예 비행기가 전체 어느 나라든 뜨지 못하고 딱 결항이 된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뜨는 비행기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비행기를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려고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안 뜨면 배라도 탈 거 아니에요. 배는 시간도 엄청 멀리 걸리지만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을 향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똑같은 이 질병의 시대에도 뭐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막 그래요. 똑같이 우리도 살지만 항상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었으니 육신은 한번 왔으니 흑으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영생복락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러니까 영생복락을 누리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목적과 방향이 엇비슷해 보여요. 그냥 다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집 없는 사람은 집 갖기를 원하는구나.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갖기를 원하는구나. 힘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찾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끝은 다 똑같잖아요. 모든 인생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예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내 주변에 목사님들, 내 주변의 가족들,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들조차도 다 가요 안 가요? 가셨죠. 여러분에게 무거운 주제를 설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번 왔으니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육신의 삶이 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으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짜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진짜입니다. 근데 더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그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이것들로 피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11절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피할 것들은 이미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 대부분이 건강한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죠?
손을 움켜쥐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약한 아이들은 간혹가다 손 피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응애 울으면서 나올 땐 손을 꽉 잡고 있는. 왜? 내가 세상에서 한번 뭐 해보겠다 이거지.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뭐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아주 갓난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어떻지요? 그냥 빨아대요. 왜? 그게 생명의 젖줄인 줄 알고 대는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젖을 빨아서 영양분을 자기 몸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빨아대면서 먹고 산다면 과연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했으니 피할 것들을 보면 오늘 7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저도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부자로 살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부자이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부자이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오늘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그 모습을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말은 바로 7절부터 10절에 피할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야 할 것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그 따라야 될 것이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경건과, 세 번째 믿음과, 성경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사랑과, 다섯 번째 인내와,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며.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 여섯 가지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번호를 쉽게 설명해서 번호를 매겼지만, 이러한 것들을 따를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가라 이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운전을 못해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다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향이 저 전라도든 경상도든, 우린 경기도니까 먼 지방이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갈까? 자가용으로 갈까? 버스로 갈까? 아니면 기차 타고 갈까? 다 준비해요, 안 해요? 하죠. 인생에 살면서 가장 짧은 길을 가는 그곳을 향해서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나의 육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 순간,
결정되어지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외칩니다. 나는 죽어도 영생 복락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저는 다시 짚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교회 다니면서 배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삶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주일이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금방 일주일이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의 연배로 그런 키로수를 얘기하잖아요.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인생이 간대.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인생이 간대. 70대 가면 시속 70이니까 빨라요, 안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70이요, 80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 숫자를 사는 120세. 그래요. 오래오래 살아 더 오래 산다고 합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999세를 산 분도 계시니까. 10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근데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아멘.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마지막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냥 착한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참 착하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목회자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잘 못하지만 많이 활동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참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왜?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에게 그렇게 참 본을 보이고 사니까 이제 접근해서, 죄송해요, 이 접근한다는 표현이, 만남의 관계를 가져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천국 얘기를 합니다. 지옥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박할 수 없습니다. 찔러도 바늘이, 구멍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 저렇지 싶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 제가 또 마지막에 말하는, 그러다가 당신 지옥 갑니다. 안 들어가요.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딱딱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먼저 영생, 천국, 지옥을 말하기 전에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요. 지금도 아직은 날씨가 춥고 또 아직 봄이 오긴 했지만 이제 개나리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농사를 짓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땅이 얼은 상태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땅이 풀릴 때까지, 기후까지도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풀리고 나면 부드럽게 다 일궈냅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일궈냅니다. 그 고랑을 다 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비료를 주고 거기에 영양가를 주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다 일일이 못 물어서 죄송하지만 비슷합니다.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니 편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딱 두 길을 얘기합니다. 따라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갈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깝잖아요.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포기하시고 피해서 가셔야 돼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왜? 영생을 취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정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증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니까 내가 나가서 자신 있게 해야지. 천만에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초창기 시대를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는 순교를 당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치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삶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죠. 그 순간을 묻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살려줄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 너 죽는다. 불에 태워 죽이든 목베임을 당하든. 근데 지금의 시대는 말이죠. 민주주의 시대고 아니면 사회주의? 그래요? 뭐 지금 현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마지막 때는 더 환난의 때가 와요, 안 와요? 핍박의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글쎄, 지구의 종말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대로 될 텐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점점점 지금 가까이 왔구나 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요, 지금의 이 정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전 지구의 3분의 1이.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서 오늘 보세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습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갑니다. 3분의 1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어떤 때는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겠죠. 어려운 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한 번 왔으니 한 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얼마 남았는지 누가 장담해요? 그리고 말하듯이 70은 아직 남았으니까 또 80도 아직 남았으니까 아유 건강 장수하면 120세까지 살려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여기 성경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명령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명령하는 이 마음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사계절의 흐름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은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심판을 향하여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하면 누군지 알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사실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이든 심지어 나라이든 모든 것의 심판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기다리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주 엄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엄한 걸 얘기해 놓으니까 여러분 벌써 겁먹었나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생명이셔요. 그러나 심판의 주로 딱 서시는 순간에는요,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유구무원이라.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유구무원이 뭐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 못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알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들도 안 나오시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도 오늘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살겠냐고 다짐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아멘,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이 아닌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군대에서요, 명령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상관이 그 명령을 내릴 때는 그냥 함부로 명령 내리지도 않아요. 아주 신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의 평온한 휴전의 상태는 괜찮지만 전쟁 중에, 만약에 전쟁 중에 상관의 지시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의 생사뿐만입니까?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다른 동료들과 군 부대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통계죠. 강건하면 70, 80, 뭐 그 정도는 살겠지. 그렇게 살고 우리가 삽니까? 70까지 살아서 80까지 살아서 뭘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기 혹시 죄송해요,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80까지 산다면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질문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아주 커다란 계획? 예, 30대는 더 크게 컸었죠. 40대는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50대 넘어서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너무 큰 비전을 가졌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풀 한 풀 꺾여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의 때가 오면, 오늘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고 뭐 건강, 돈 버는 거, 뭐 일 잘 되는 거, 그건 차후의 수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비교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다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의외로 많더라.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생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면서도 말로는 감사하되 표정은 감사가 아니야. 마음으로는 벌써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이 정말 뭐가 기뻐지고 정말 뭐가 막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 속에 벌써 한 번 탁 넘기면서 생각하고 웃어. 그리고 두 번, 세 번 벌써 팍팍팍 돌아가면서 목사님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지?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평안하지요. 그때 제가 그런 감정을 딱 느낄 때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만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합니다. 늘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해야지요. 매일매일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 점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안에서 묻고 내 안에서 대답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잠깐 뭐 5분 10분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참 감사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제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믿으니 내 마음에 계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볼 수도 없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게 내 얘기니까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되는가 보다. 볼 수도 없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야, 내가 볼 수도 없는데 내 안에서 이미 계시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막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자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주하여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지어 기도할 때가 어떤 데는 더 답답하면 작정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지금까지 풀려왔고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3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오거든요. 그때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걸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오늘 제가 16절까지 마쳤지만 제가 17절, 18절, 19절은 그냥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왜? 연결되지만 단락을 해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부터 연결됩니다. 내가 17절 내가 그 말은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아이고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대빵 크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크게 할 거야. 천만에 그냥 작아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이 크게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크게 작은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더라고요. 모아서 크게 한번 내가 멋지게 해버리라.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작을 때, 할 수 있을 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모아놓은 것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된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삶의 열매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